좋은 결과, 좋은 열매, 아름다운 성과가 있는 곳에는 무엇인가 다릅니다. 무엇인가 다르기 때문에 좋은 성과, 열매, 그 결과가 빚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어요. 성공했는데 그냥 성공한 거 아니죠? 뭔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일보다 다르게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해요. 부부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이 넘쳐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무언가 다른 가정하고 다른 부부하고 다른 게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건강합니다. 아주 건강해. 연세가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을 볼 때 그냥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무엇인가 비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 그렇죠? 수석하는 학생들,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성과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12 정탐꾼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정탐하고 돌아왔죠.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빚어집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절대 10명의 정탐꾼은 절대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10사람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죽었는데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영도제가 되고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해보는 땅을 어떻게 하여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10명하고 다른 게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볼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네, 차지하리라.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10명의 정탐꾼과 달라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달라서의 신앙, 달라서의 신앙의 공동체, 달라서. 일반 성도들의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도 가나안 땅이 있거든요. 좋은 땅이 있거든요. 좋은 곳이 있거든요. 그걸 차지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갈렙이 10명의 정탐꾼 모든 백성들보다 뭐가 달랐을까요? 어떤 다름이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갈렙이 다른 것이 뭐냐면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10명의 정탐꾼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마음이 다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잘 한번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마음이 뭡니까 도대체? 마음이.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마음은 뭐냐면 제가 성경에서 볼 때 마음은 생각을 담아놓는 창고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 팔 생각을 마음에 집어넣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생각을 담아놓는 방이다, 창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죠. 생각을 집어넣는데 그러면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딱 두 가지 생각으로 딱 이렇게 나눠집니다. 두 가지 생각.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이라. 생각이 딱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자, 그러면 육의 생각은 뭐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개입시키지 않고 자기의 합리적인 생각, 자기의 어떤 잔머리 굴리는 거 있잖아요. 자기 합리적인 생각, 지금까지 알았던 지식, 경험들의 생각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마음에 딱 나 이렇게 살아야 살 거야. 자기 생각, 세상적인 생각, 그렇죠? 자기가 지금까지 얻었던 지식의 생각, 경험의 생각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뭐냐면 영의 생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이르는 말이, 예수님이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나의 생각을 두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장깨를 구리는 게 간직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 예수님이 말씀한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요. 그랬으니
바로 영이신 예수님, 그리고 영이신 예수님의 말씀, 언약,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두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두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이 갈렙은 어떤 마음을 소유했을까요?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마음이 달라서. 그러면 10명의 정탐꾼은 어때요? 자기 생각을 두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두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머리입니다. 자기의 꾀입니다. 자기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걸 담아둔 거예요. 그러나 이 갈렙은 자기의 생각대로, 합리적인 생각대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세상적인 어떤 이론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마음속에 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그요. 하나님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우리의 밥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갈렙은 철저하게 그 마음속에 인간적인 어떤 논리적인 계산적인 것을 둔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언약을 보시고 주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주인공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둔달지라도 이 마음은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우리의 마음은 조속으로 바뀝니다. 조속으로.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은 조속으로 바뀝니다. 조속으로 바뀝니다. 항상 어떻게 해요? 좋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잖아. 또 좋은 마음이 있다가 또 슬픈 마음이 있다가 소망이 있다가 또 절망하다가 5만 가지의 또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이 달라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저버리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굳세게 붙잡아야 해.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마음을 가져라. 거기에서 생명이고는 모든 좋은 것이 나오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항상 점검해야 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있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나? 하나님 의지하고 있나? 점검하여 마음속에 또 불신앙이 들어오고 나의 생각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면 예수 이름을 물리치고 하나님 또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약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어요.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엄청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다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편안하게 이제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막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고 할 때는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나안 땅 주시고 땅을 주시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한 해, 두 해, 계속 몇 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졌어요. 그냥 환경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돈 따라가요. 그냥 향락 따라가요. 심지어 우상 따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세상 물질 따라갔어요. 온갖 향락 따라가요. 온갖 죄를 지어요. 그 사실을 누가 목격했는 거 아니? 여호수아가 목격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촉구합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 너희들이 말이 지금 우상 막 섬기고 있고 물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세상 여인들 따라가고 막 그러는데 그들을 섬기든지 우리 하나님은 미지근한 걸 싫어한다 그거야.
형식적인 신앙을 싫어한단 말이야.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지, 너희처럼 말이죠, 미지근한 신앙, 이중구조적인 신앙, 양다리 걸치는 신앙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섬길 자를 선택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하나님만 온전히 신실하게 섬기기를 결단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말입니다, 느슨해질 때가 있어요. 바쁘다 보니까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도 모르고 뭐 그분께 기도하도 못하고 그분의 말씀 붙잡지 못하고 온갖 염려하고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고 말이야. 그저 세상 방식대로 살고 세상 다리가 어울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놓칠 때가 많더란 말이야.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이 계시도록 붙잡아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이 달라야지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골로새서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말입니다, 정말로 온전히 예수님을 안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주로 모셔드렸지, 그러면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굳게 잡고 굳게 의지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거라. 그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크게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그래, 넘치게 하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잖아.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잖아. 그러면 계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굳게 붙잡아라 그거야.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줄 걸 믿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살아라 그거야.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이게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과 틀리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 마음속에 온갖 잘못된 죄악의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음흉한 마음을 품잖아요. 원수의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고 그 미래가 불투명하고 미래가 잘못되는 것이죠. 우리가 미래가 좋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해보는 땅,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 마음을 점검해야 해요. 내 안에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으십시다. 그 말씀 붙잡읍시다. 그분 의지합시다. 그분께 맡깁시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러면 상상치 못했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항상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기도드려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 갈렙이 다른 사람하고 틀린 게 뭔가, 다른 게 뭔가, 보는 것이 틀렸어요. 자, 10명의 정탐꾼은 말입니다, 이제 정탐하고 와서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그 땅을 악평했어요. 호독하게 악평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아름다운 땅인데도 불구하고 악평하면 뭐냐면 그 땅은 우리를 삼킬 땅이라고 얘기해서 삼킬 땅. 우리를 삼킨다는 건 우리를 죽일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들의 가나안 사람들의 밥이라고 메뚜기라고.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가 그들에게 잡혀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은 말입니다, 그 땅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평하지 않고 삼키는 땅이라고 하지 않고 메뚜기라고 하지 않고 정반대로 그 땅을 봅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맞는 땅이라고, 우리가 차지할 땅이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근데 아까 10명의 그 정탐은 뭐요? 악평했잖아요. 삼킬 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죽일 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메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막 옷을 찍어요.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야. 우리가 차지할 땅이야. 차지할 땅. 아름다운 땅으로 보고 우리가 차지할 땅으로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여기 컵이 있어요. 컵이 있는데 물이 반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컵에 물이 반 정도 있으면 뭐라고 하죠? 반푼이 없네, 반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반이나 있네, 반이나 있어. 없는 걸 보지 않고 있는 걸 보는 거야.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있는 것을 보지 않고 없는 걸, 반푼이 없네, 반푼이 없네. 자, 성경에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근데 믿음의 조상뿐만 아니라 축복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보는 것부터 바꾸게 합니다. 보는 것을 바꾸게 합니다. 먼저 복을 주지 않아요. 복을 주지 않고 너 눈부터 바꿔, 비전부터 바꿔. 내가 잘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축복받을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자,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전에 보는 눈부터, 비전부터 바꿉니다. 딱 들판에 오게 합니다. 아브라함 일로 와. 그리고 동서남북 다 봐봐.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밟는 땅을 다 줄 거야. 동서남북을 보라고. 네 땅이 될 거야. 비전을 갖게 합니다. 자, 1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녁에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밤, 껌껌한 밤에 별만 비쳐요. 너 별을 바라봐라. 별이 몇 개지? 수만이 많지? 너희 자손이 후에 별처럼 많아지리라. 보게 합니다. 내 자손이 많아질 걸 바라봅니다. 우리 자손이 잘 될 걸 바라봅니다. 또 한 가지, 창세기 17장 5절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일로 와라. 네 이름이 뭐야? 아브람입니다. 그때 이름이 개명되기 전이에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뜻이야. 너 이름 바꿔. 아브라함, 나자를 더 포함시켜요. 열국의 아비. 다른 민족의 아비가 되도록 열국을 바라보고 비전을 갖게 합니다. 사례를 부릅니다. 사례 일로 와, 사례 일로 와. 너 사례는 한 가정의 어머니라는 뜻이야. 너 이름 바꿔. 사례를 사라라고 바꿔. 사라라는 건 열국의 어머니로. 열국을 봐라. 열국의 어머니가 네 후손 속에 왕이 생겨나고 수많은 백성들이 생겨날 거야. 열국의 어머니가 될 거야.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례가 그런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된 줄, 지금의 유태인, 이스라엘이 된 줄 믿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부터 없다라고만 보지 마세요. 있는 것에 감사하고 더 크게 주실 것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라봐야 해요. 자, 한번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나이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직장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나 죄송합니다. 부부끼리 헤어진 것을 바라보면 나 이혼한 걸 바라봅니까? 자녀들이 나 안 찾아오는 걸 바라봅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여러분에게 향한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어도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환경에 말입니다. 정말 위협을 주는 엄청난 적군들이 많아요. 우리를 꼼짝없이 하게 하는 게 많아요.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주눅스럽습니다.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시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한다. 비전을 바라보, 나에게 꿈을 주세요. 꿈을 주세요. 꿈을 주세요. 저는 항상 이 국제 신도시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 국제 신도시는 내 밥이다, 밥이다. 1단계, 2단계, 3단계 교회 다 세워가지고 10분의 1을 내가 전도하리라. 하나님 나라 만들리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다른 게 더 있는데 그거 뭐냐면 말이 달랐어요. 언어가 달랐어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들은 말만 열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이제 죽는다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민수기 13장 31절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보니까 우리는 능히 그 성을, 그 가나안 성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 한번 따라합시다. 능히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 명의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거기 가나안 땅 가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능히 취합시다.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환경을 바라봤어요. 근데 10명의 사람은 능히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 명의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요?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말이 틀리잖아요.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기 생명을 두고 자기 명예를 두고 다짐하고 맹세하는 게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약속한 게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인간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내가 다 듣고 있다. 내가 내 생명을 다하여 내 명예를 다하여 내 맹세하여 이야기한다. 내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나왔네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뭐예요? 능히 취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 특히 갈렙은 뭐예요? 능히 취하리라. 그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고 헤브론 땅 차지하게 하셨어요. 여호수아 영도자가 되게 한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린 대로 행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말을 하는데 부정적인 말하고 긍정적인 말 있잖아요. 근데 안 된다는 말하고 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전염성이 강합니까? 부정적인 말을 막 주변의 사람이 해요.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해요. 된다는 말을 해요. 어떤 것이 마음속에 더 파고들까요? 전염성이 강할까요? 부정적인 말이 훨씬 전염성이 강합니다. 아까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이 있잖아요. 능히 못한다, 능히 못한다. 근데 두 사람만 능히 들어간다. 몇 대 몇입니까? 10대 2예요. 5배나 부정적인 말이 더 파급해볼까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10명의 그 말을 듣고 막 울고 원망하고 곡하고 그리고 막 돌쳐가지고 모세 죽이려고 하고 뒷받고 하려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말이 훨씬 파급 효과가 강합니다.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속에 절대 가정에서나 누굴 만나든지 특히 교회에서는 부정적인 말, 안 되는 말 해야 해요. 절대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성경에서 완전히 단호하게 이야기해. 이것은 뭐 조금 더 타협하면 안 돼. 완전히 단호하게 없애버려야 할 것인데 이 말, 거짓말 혹은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 말을 하면 모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망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 다음에 17절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사도와 우리 말입니다.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지도자를 세우고 성도들이 막 모이는데 가만히 분석해 봤어요. 왜 교회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긴가? 사본요율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가 말이지. 왜 침체가 되느냐 그 말이야. 그 이유를 보니까 말이야 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그냥 명하는 게 엄히 명하라. 다시 말하면 말다툼 하지 마라.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 말이죠. 왜요?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일. 하여튼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수군수군 되는 말 도움이 하나도 없어요. 사탄이 판치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더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들 더 보이도록 하는 거야. 귀신의 밥이 되도록 망하게 하니까 절대
부정적인 말하지 마라. 비판의 말하지 마라. 안 된다는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간 것 같은데, 악성 종양이 암덩어리다. 암덩어리 다 썩고 죽이게 하는 거다. 여러분이 입술에 절대로 누군가 비판하는 말이 있으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누구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이 있으면, 부정적인 말이 있으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암덩어리입니다. 당신들이 암덩어리야.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야. 쑥대밭 만들고 사탄을 더 오도록 하는 거야. 사탄 초청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비방의 말, 비판의 말, 예수로 사라질지어다. 그게 아멘 좀 합시다. 아멘.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별들이 있으라 하며 별들이 있었고, 물고기가 있으라 할 때 물고기가, 그냥 주님이 손으로 만든 게 아니라 말 한마디로 인하여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말의 능력이죠. 말의 위력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에게, 화에게 최고의 특권을 주셔서, 그게 뭐냐면 말의 능력을 주신 거야.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네, 온갖 들짐승 있잖아요.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이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에게 뭐라고요? 네가 이름을 붙여. 그 이름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대로 되리라. 이게 바로 말의 능력이요. 말대로 그 이름이 된 거예요.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들에게는 가장 파워풀한 무기가 있다면 뭐냐면 말입니다. 말이 씨가요. 씨는 생명이잖아요. 씨를 씹으면 성장하고 열매 맺듯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취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누누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말 조심하라. 말 조심하라. 믿음의 말만 하라. 긍정적인 말만 하라. 잘 되는 말만 하라. 예를 들어서 잠언서 6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잠언서 6장이 이렇게, 너희가 너희 말로 말미암아 얽히게 되고, 막 얽히고 설키게 되고, 네 말로 말미암아 잡히게 됐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말로 인하여 더 어렵게 돼, 잡히게 돼. 그 말이 올무가 돼서 그 말도 돼. 죽겠다, 병들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대로 되어지게 하신단 말이지. 자,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죽고 사는 권세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 있는 권세가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의 말하는 말을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말하는 대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장래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면, 장래가 잘 되기를 원하면 혀를 조심하라. 항상 좋은 말, 축복의 말만 하라. 그러면 그렇게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하나님 말대로 되는구만요. 그래서 이 입술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좋은 말만 나오게 해주세요. 좋은 말이 아니면 좀 닫아주세요. 좋은 말, 긍정적인 말만 열어서 말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말 아니면 다 닫아주시고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 이야기하면 이 갈렙이 다른 이들과 달라서 세 가지 다른 거예요. 첫째, 마음이 달랐어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지 않았어요.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지 않았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보는 게 틀렸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볼 때 아름다운 땅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봤어요. 악평하지 않았어요. 죽일 땅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할 때도 어떻게 해요? 말할 때도 능히 취한다. 능히 하나님이 주신다. 입술로 어떻게 해요? 믿음을 선포해 버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셨고, 가장 좋은 헤브론 땅 차지하시고, 또 85세 때 차지했거든요. 85세 때. 그리고 장수의 축복을 받고,
그 삶이 축복된 삶이 계속 이어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어도 괜찮아요. 이제부터 결단합시다. 달라서의 신앙 갖게 하옵소서. 달라서. 마음이 다르고 보는 게 다르고 말이 달라서 제2의 갈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